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새해 들어 저희를 아버지께서 놀라운 그리고 중요한 차원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고 계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버지께서 매일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저희들의 새로운 정신 세계가 되고 저희들의 기호와 정서와 경향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옛 것을 완전히 싹 다 버리고 이제 새 것, 그 진리로 온통 무장되고 새로 태어나 잃어버린 저희 각자 자신을 찾고 뒤틀린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올바르게 회복하여 아버지의 진정한 상속자로서 천상의 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가족으로서 모두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새해 들어 두 번째 날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새해가 그 모든 현 순간들의 은총과 기회와 함께 너희 앞에 펼쳐지고 있다. 올해에는 매 순간 너희 마음과 나의 성심이 협력하는 관계가 되게 하여라. 매일 시간을 들여 그날 주어진 메시지를 공부하고 너희 거룩함의 여정에 적용하여라. 하루하루 너희와 나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만들어라. 만약 각 영혼이 이렇게 한다면 세상의 마음의 회심은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다. 각각의 현 순간은 세상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너희의 기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아버지께서 동기부여를 하고 계시죠. 어제도 동기부여를 어머니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그 12월의 마지막 날에도 동기부여를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이런 새해에는 이런 관계성으로 회복하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시는데요. 오늘도 이제 그런 날입니다. 제목을 정해본다면 하느님의 원칙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 성모님의 삶,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그 올바르게 반향했던 사람, 혹은 많은 성인들의 삶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 희생으로, 온통 전 인생을 희생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기 위한 다양한 희생을 일평생 수행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영적으로 누구누구가 아름다워, 멋있어,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이런 소망을 자주 이야기는 하는데, 그렇다면 그 성인처럼, 그 성년처럼 되거나 혹은 예수님이나 성모님처럼 되려면 나는 그분들과 다른 점이 뭘까, 뭘 고쳐야 될까, 어떻게 루스프리메이션 해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보지 않죠. 그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이고, 이게 본질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이고, 과학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입니다. 그냥 막연한 거죠. 그러면 구현은 할 수 없습니다. 부러워만 하다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는 온통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 나라에 가고 싶다. 그러면 이 지상에서 많은 희생을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는 그 희생의 양과 질에 따라서 천상의 나라에 어디에 갈지를 결정하시는 퍼펙트한 분이십니다. 만약에 공짜가 됐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필요가 전혀 없죠. 왜? 자비로우신데 용서해 주시면 되지. 그럼 한마디면 끝날 테니까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처절하게 다 갚으셨어요. 어느 정도로 처절하게 갚으셨냐?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쏟아낼 만큼 처절했습니다. 수난의 시간들을 보면은 그 골고타 언덕을 오르시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거는 무슨 죄로 배상보속합니다. 이 발걸음은 무슨 죄로 배상보속합니다. 이 정도예요. 그 정도로 처절했습니다. 예수님의 배상보속은 사실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실 때부터 시작됐는데, 육은 아이지만 영혼은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께서 그 작디-작은 엄마의 작은 자궁의 시커먼 곳에 갇혀 계실 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 자궁에 잉태되신 그 좁고
아주 깜깜하고 답답한 곳에 잉태되신 순간부터 인류의 제약의 배상과 보속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퍼펙트한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고통을 사랑하는 행위를 하셨는지 짐작이 되시죠? 그렇죠? 이 정도였다는 겁니다. 천상은 완벽한 나라기 때문에 그렇게 뭐 대충 이 정도쯤 하면 되겠지 이런 것은 막연하고 무질서한 인간의 사고방식이나 그런 것이지 천상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의 인류는 이런 것을 한번 스스로 고찰해보고 돌아봐야 돼요. 보통 이렇게 진리를 저희가 막 열심히 전해도 그렇게 호응이 크지 않아요. 저희는 그게 이 마지막 시대에 악으로 짓눌려 살아가는 인류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한편으로는 안타까워요. 근데 그 마음이 왜 그럴까를 이렇게 분석해보면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의 마음이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누룩이 있어요. 뭐 진리를 들어보니까 옳기는 한데 너무 저렇게까지 하기는 부담스럽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갑갑해. 옥죄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의 나라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그런 현재의 반향이 그건 근시안적이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건 당장 앞에 있는 편안하고 안락한 것만을 수십 년간 추구하면서 살아온 자신의 병든 사고방식 때문에 진리를 대하는 마음의 나라도 그렇게 태평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내일 죽는다라고 당장 생각해보죠. 오늘 죽을 병에 걸린 걸 알게 됐어요. 내일 죽어요. 예를 들어. 그럼 내가 지금 내일 죽어도 그렇게 태평할까요? 과연? 아마 결단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병원의 중환자실을 가서 보면요. 거기 하느님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다 갈급해요. 언제 죽을지 몰라서 두려워하면서. 추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막 신을 찾고 그래요. 이게 뭐냐. 닥쳐야만 깨닫게 되는 인간의 한계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내일 죽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내가 내일 죽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조급하고 다급해지지 않으시나요? 뭔가 하나도 대비 안 했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부터 들걸요. 아마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언제 닥칠지 모른다라고 성경에서 너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항상 천하태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을 당장 적용하는 것이 왜 어렵냐? 늘 그런 어떤 늘어지는 사고방식, 천하태평인 나의 근시안적 사고방식 이런 기타 등등 것 때문에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라고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기회가 앞으로 안 온다. 이런 마인드로 고치지 않으면 늘 늘어지고 내일 하지. 좋은 말씀 들었네. 이런 경향에 빠져서 늘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찰을 해봐야 돼요. 스스로에게. 하나님 말고 그럼 도대체 그렇게 늘어지는 사고방식으로 산다면 그럼 하나님 말고 다른 희망이 있나? 나에게?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과연 하나님 안 찾을까? 제가 보니 종교 안 믿는 사람도 다 중환자실 가면 신 찾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어떤 TV, 다큐 이런 거 보시면 그 죽음을 임박한 사람들의 눈빛을 한번 보세요. 거기 온갖 두려움과 밀려오는 회한의 눈물 같은 거를 그들이 흘리죠. 왜 그럴까요? 진작 할 걸. 내가 진작 더 사랑할 걸. 진작 더 끌어안고 더 잘해줄 걸. 수많은 후회의 것들이 밀려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거는 그나마도 나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내가 진작 왜 개선 안 했을까? 그렇게 강의를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받아들였을까? 이걸 그때 가서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하느님에 대해서 그 누군가가 전할 때 그 말을 조금이라도 더 새겨 들을 걸. 그거를 이제 죽기 며칠 전에 혹은 죽음 선고를 받고 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되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러한 진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설인가요? 소설인가요? 아니죠. 진실이죠. 그렇죠? 도대체 이러한 진실을 거부하고 자신에게 무엇이 좋아지는가를 성찰해 봐야 돼요. 특히 요즘 시대의 젊은 쾌락주의, 향락주의, 근시안적 이기심, 자애심, 자기 위한 것, 개인적인 것
그런 것밖에 없는 영혼들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거시적인 마인드도 없고 대비하는 것도 없고 오늘 벌어서 오늘 다 써도 좋아 이런 마인드, 그런 영혼들이 은근히 많아요. 과연 그들이 죽음을 임박해도 과연 그렇게 태평할까? 그 앞두고도 그렇게 태어날까? 전전긍긍 그땐 안 할까? 그게 남의 일이고 나의 일은 아닐까? 이런 객관화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이런 이 해설을 할 때 굉장히 충격적이고 센 단어를 많이 쓰는 거는, 사람은요 정말 완고해요, 사고방식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걸 찢어주지 않죠? 누군가가? 그 완고하고 늘어지고 맨날 어제와 오늘과 내일과 모레가 늘 똑같은 인간적인 그런 사고방식이었는데 하나도 문제가 없다고 천하태평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누가 고쳐주나요? 그걸 누가 고쳐줍니까? 요즘같이 교만과 개인주의로 가득한 세상에서 누가 고쳐준다고 다가가면 좋아하나요? 오히려 싫어합니다. 자기나 잘하지 왜 나한테 난리야? 이렇게 생각할걸요 아마.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이렇게 완고한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렬한 충격적인 어떤 단어나 어떤 비유를 들어서 그 병든 사고방식을 메스와 같은 칼날로 예리하게 찢어주지 않으면 죽는 날까지 그 영혼 안에 빛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게 허무하게 한평생 살다가 죽는 거예요. 얼마나 가련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버지는 내 원칙에는 공짜가 없다. 그러면 너는 이 지상에서 희생하고 고통을 사랑하는 게 너한테 진짜 좋아지는 유익한 길인데 너는 그렇게 살고 있니? 사실은 이런 것을 반문하시는 나라이시거든요.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새해가 그 모든 현 순간들의 은총과 기회와 함께 너희 앞에 펼쳐지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시는 거죠? 동기부여 하시는 거예요. 새해, 새로운 시작에 은총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새로운 시작은 누구나 설레잖아요. 기대도 하고 좀 노력도 하죠? 어떤 뭔가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있잖아요. 그거를 아주 아버지는 정확하게 이용하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영혼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끌어 볼까 이런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작에 은총을 주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의지, 그 의지가 여기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새해가 됐잖니? 이 새해는 있지? 너를 위해서 현 순간마다 은총과 기회가 너 앞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 이런 말씀이세요. 왜 아기가 태어나면, 신생아 태어나면은 그 신생아로 태어날 때가 가장 생명력이 세거든요. 그 살고자 하는 그 아주 강인한 의지로 그 생명력이 가장 세요. 신생아가. 그 생명력으로 가득한 탄생처럼 마치 새해를 지금 그렇게 맞이하라고 이끄시는 거예요. 올해에는 매 순간 너희 마음과 나의 성심이 협력하는 관계가 되게 하여라. 자, 이제 새해가 됐으니 매 순간 너의 마음과 나의 성심이 협력하는 관계. 협력하는 관계는 뭘까요? 하나 되라 나랑. 하나 되는 관계가 되자. 그래서 네가 나랑 하나 되잖니?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와 공유할 수 있어. 그렇게 협력하는 관계가 우리 되어보자꾸나. 이런 말씀이시죠. 매일 시간을 들여 그날 주어진 메시지를 공부하고, 우리 이렇게 매일매일 공부 이미 하고 있죠. 근데 이 메시지를 공부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제때 주시는 양식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때 양식을 내어줘라 내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때 양식이란 거는 그 시대마다 하느님께서 중요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이사야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에제키엘이 그랬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한 번도 제때 양식을 똑바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그래갖고 결국 망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이 제때 주시는 양식이 지금 주시는 요 메시지예요. 지금 시대에 가장 적합하고 중요한 것만 말씀하세요. 그래서 공부하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부하라고까지. 이해되시죠? 이게 제때 주시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 거룩함의 여정에 적용해라. 자, 너가 이렇게 제때 주는 양식을 잘 오물오물 씹어 먹어서 너의 것이 되게 해서 너의 거룩함의 여정에 적용하렴. 네가 나랑 하나 되는 그 사랑의 관계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적용해라. 근데 얘들아,
때가 있는 거거든. 이게 계속될까? 계속되진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제가 그래서 앞에 서두에 죽음을 앞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걸 설정해 보십시오. 그럼 하느님 말고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나? 나에게 더 희망적인 게 뭐가 있나? 이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객관화를 했죠. 그게 바로 요 문장 때문에 그래요. 너의 거룩함의 여정에 내가 매일 주는 메시지를 공부하고 학습해서 네 것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나랑 하나 돼서 거룩함을 완성할까? 라고 하는 너의 이런 다양한 과정에 적용하고 활용해라. 근데 얘들아 있지? 이게 계속되진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이세요. 때가 있죠. 성경에 보면. 그쵸? 창조의 때가 있고 구원의 때가 있고 지금은 성화의 피앗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노력해라. 이게 얼마나 지속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정확한 시와 때를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건 압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게 이제 완전히 성화의 시대로 접어들죠? 그러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중요한 때가 있을 때 그걸 정확하게 캐치해서 거기에 반영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맨날 어제가 똑같고 오늘과 똑같고 내일이 똑같다면 이건 반성해야 된다. 그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일에 대해서 대비를 전혀 안 하고 살아가는 근시안적인 소경이라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하루 너희와 나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만들어라. 자, 이렇게 너의 거룩함의 여정에 적용해서 이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너와 나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만들어라. 어떻게 해서 중요하게 만드나요? 자, 요 앞에 강의 1월 1일 성모님 축일에 하느님과 예수님과 어머니를 만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추상과 직관을 통해서 그 신적 활동으로 만난다 설명을 드렸죠. 그렇게 매일 너는 신적 활동을 통해 나랑 함께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렴. 그래서 나와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 중요한 관계로 구현되게끔 하렴. 이런 말씀입니다. 만약 가경원이 이렇게 한다면 세상의 마음의 회심은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다. 자, 너희가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대로 신적 활동을 통해서 나랑 더 긴밀하게 가까이 소통하고 나랑 만나고 이렇게 노력을 해서 개선을 하지. 그러면 세상의 마음의 회심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그렇게 하는 거랑 세상이 회심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이것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좀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나와 함께 사는 거를 구현하지? 그러면 인류가 회심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이건 이런 차원이에요. 예수님이 홀로 오셔서 배상보속을 혼자 처절히 다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아들의 완벽한 배상보속을 보시고 모두를 용서해 주시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식이 12이 있는데 11명이 다 망난인데 한 명이 너무 아버지 마음에 쏙 드는 아들이야.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자세히 살피고 아버지 마음에 드는 행위만 하고 그 아버지의 대를 이을 준비를 착실히 하고 이런 기타 등등을 해. 그러면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거 11명을 볼 때마다 우라가 치밀죠. 그렇죠? 저것을 내가 내려칠까 말까를 매일 했다가도 그 첫째 아들만 딱 보면 든든해. 마음의 안정감이 들어. 너무 기쁨을 줘 나한테. 그래서 나머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생기죠.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한 명이 전 인류에서 예수님과 같이 산다. 그러면 그 영혼 때문에 온 인류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문장. 만약 가경원이 이렇게 한다면 여기 가경원이라고 썼습니다만 그건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거고요. 너는 되고 너는 안 돼. 이렇게 하시는 아버지가 아니시니까 도전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너가 나랑 하나 되는 것을 정말 진정성의 나라에서 구현했어. 그러면 내가 너를 봐서라도 세상이 회심이 일어나도록 도와주고 용서해 줄게. 이런 말씀이십니다. 각각의 현순간은 세상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너희의 기회다. 자, 그러므로 각각의 현순간은 내가 추상과 직관의 반복 행위를 통해서 그 신적 활동을 통해서 하느님과 예수님과 어머니를 더 가까이 만나고 소통하고 그래서 하나 되고 그래서 내가 그분과 하나 됨으로써 거룩함을 구현하고 이렇게 돼. 그렇게 하면 그 나 하나를 봐서라도 세상의 마음이 바뀔 수 있는 회개가 일어나고 저기선 회개가 일어나고 여기는 막 맨날 마귀적 사고방식으로 사는데 막 신적인 사고방식으로 살게끔 해주시고 이렇게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후미에
또 덧붙여서 하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는 아버지의 원칙은 공짜가 없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희생이 들어가고 배상과 보속을 하고 고통을 사랑해서 하느님을 도와드린 영혼, 그 영혼의 삶만이 죽고 나서 희망으로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에 관심이 없고 늘 유물론적인 것에만 빠져서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그 영혼은 그제서야 후회를 하겠지만 이미 늦었다. 그러니까 사람은 거시적 관점으로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예 스킬이 어디에 붙었냐면 근시안적인 것에 스킬이 붙어서 살거든요.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단번에 고치는 건 어렵겠으나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자꾸 갈망하고 아버지 저도 그렇게 거시적으로 관점에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제가 기쁨으로 희생도 하고 배상과 보속도 하는 그런 영으로 살 수 있게 저도 그런 은총을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갈망을 하면 아버지가 개입해서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차원의 나라에서 매일 하느님께 의탁을 하고 도움을 요청드리면서 하느님의 나라가 공짜가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지상에서 여러분에게 닥치는 다양한 어떤 희생거리, 배상과 보속할 것 혹은 고통을 사랑해야 할 것이 있으면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길이고 또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1월 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